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시록 우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고 늘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월, 3월 우리의 삶의 기초 세우기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주제를 잡았느냐 하면,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1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사회도, 국가도, 개인도, 특별히 교회도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왜 흔들렸을까? 특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사람들이 왜 이런 위기 때에, 왜 이런 어려움 때에 우리가 흔들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초가 부실해서. 기초가 든든했다면 이런 위기 때에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믿음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 때에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가 더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걱정해야 될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사회에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이 위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초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역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위기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잘 모를 때에 본질을 붙잡으면 됩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앞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요. 어쩌면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그 말씀을 다 말씀이 기초라는 것 아는데 어떻게 하라는가? 그래, 말씀이 진리인 거 알아. 말씀이 기초로 삼아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기초 삼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른다가 우리의 답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까? 말씀이. 물론 짧게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앞으로 쓰여져 나갈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려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시는 계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는 무슨 뜻일까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도 알 수 없고 참된 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찾아왔지요. 사람이 찾고 만들어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수십만 개가 되는 그 신들 중에서 그래도 세계의 4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죠.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래도 한 이 4개 종교는 그래도 수준 있고, 그래도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깨우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종교다라고 해서 세계 4대 종교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책, 정말 정말 살아있는 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 중의 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주신 계시, 주신 책, 이게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늘 읽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문화권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문화권이 다르다고, 시대가 다른다고
그 어떤 의미와 뜻이 달라진다면 그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달라도, 문화권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것은 살아있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을 흘러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해 온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유일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의 책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좋은 것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초로 삼을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기록한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뜻을 잘 모르니까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읽고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있다?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대.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대. 그 집의 자녀들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됐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진짜 신을 만날 수 있는 복, 바로 그 사람의 영이 깨어나고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복,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 영이 가리워져서 영이 죽은 사람은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일마다 여러분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깨어난 사람은요, 감사가 충만하고요. 그 영이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라.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큐티하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어렵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려면 빠르게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빨리빨리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는 오히려 참 쉬운 성경으로 굿뉴스 바이블로 읽으면 훨씬 더 내용을 파악하는데 쉽습니다. 그냥 읽어갈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이구나.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먼저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장, 한 두 장 이렇게 그냥 순간에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티하는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게 있지요. 큐티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읽는 거예요. 그 문맥에만 붙잡히는 거죠. 그는 성경을 또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는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라. 두 번째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라. 이게 바로 이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놓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원리는 깊이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그거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우리 큐티 강의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의 그 원리, 그 세미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근데 의미를 파악하며 읽을 때에 그 큐티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오묘한 은혜가 있어요. 그냥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 진리를 캐내고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내 삶 자체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주는 은혜의 힘이 강력한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야. 내 인생의 삶이 정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좋은 은혜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내 삶을 이렇게 세우고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이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냥 통독하듯이 그냥 내용만 파악하면서 읽어가면 정말 아까운 거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큐티 말씀 묵상의 이 원리는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평신도들을 제자 훈련하고 영적으로 세우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마 이 큐티 묵상 이 세미나는 이렇게 세미나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가서 세미나를 하고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 훈련을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원리이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해서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설교의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다 유튜브에 그 예배와 설교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설교자의 철학이나 또 설교자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한 말씀을 그렇게 설교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관, 그리고 설교자의 어떤 주장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거냐면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세속적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은 피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성공한다, 정치적인 설교. 한국은 태극기파, 촛불파. 한 주는 태극기파를 지지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한 주는 촛불을 지지하는 파를 위해서 설교해야 돼요.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정치적인 설교. 저도 왜 정치적인 성향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있지요. 그러나 그 설교자는요,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성도들을 선동하고 말씀을 그렇게 비추어서 해석하고,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드러내도록, 이게 왜 진리의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듣고 믿어야 하는지 그거를 드러내고 세워주는 것, 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읽고 들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냥 한두 번 적용하고 한두 번 실천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읽고 내게 도전되어서 내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까요? 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왜 지켜야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 그럼 어느 때가 가까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요한일서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어느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러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어떨까요? 요즘에 보면 백신 맞으면 백신 맞는 거를 대항하는 거. 백신이 적그리스도다. 한때는 유럽 어떤 연맹, 연합, EU가 적그리스도다. 프리메이슨,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죠. 말씀에서 떠난 교회, 말씀에서 떠난 성도, 위험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판이 되었고 교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그 일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여, 다시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말씀 자체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을 기초로 삼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이 불어 닥쳐도 앞으로는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데에 다시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놓고 그 위에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그럴 때에 결코 더 큰 일이 불어닥쳐도, 더 큰 그런 어려운 문제가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열매와 또 아름다운 그런 결실들이 많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